반갑습니다. 유승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넓지는 않은 이 공간에 지금 가득 모였거든요. 그리고 의자가 부족해서 의자를 계속 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모습을 되게 오랜만에 봅니다. 금요 예배 와가지고. 네, 그만큼 우리 엘사랑 교회가 뜨거운 교회다. 네, 그런 좀 마음이 들었고요. 오늘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또 여기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선생님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여름 사역을 섬길 텐데 그분들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새 힘도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목사님과 1시간 정도 교제를 오늘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사실 우리 목사님 처음 뵀는데 굉장히 따뜻하시고 인자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 제가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설교 부탁을 받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을 좀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을 뵈면서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을 좀 도전을 하는 시간을 갖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제가 PPT 하나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어찌됐든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교회를 소개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유튜브 채널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별로 유명하진 않아서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제가 다양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좀 촬영하고 그걸 편집해서 소개하는 일을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이제 교회들을 쭉 돌아보니까 건강한 교회 혹은 우리가 이제 뭐 숫자가 다는 아니겠지만 성장하는 교회, 그건 이제 숫자도 포함하고 어떤 영적인 깊이도 포함하는 거일 겁니다. 이런 성장하는 교회들에는 나름대로 좀 특징이 있더라. 그리고 교회 학교가 또 잘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뭐 좀 큰 교회였다 해가지고 요즘 교회 학교가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임에도 교회 학교가 막 바글바글한 교회가 있고요. 정말 개척자 정신으로 처음 시작한 교회인데 젊은이들이 막 모이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교회들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걸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이제 교회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거죠. 많이 가봤으니까 어떤 교회가 과연 성장하는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입니까?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저도 좀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저에게 내린 결론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별게 없어요. 단 한 가지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그거를 좀 먼저 나누고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12페이지 가보면요, 우리 PPT 12페이지 켜주시면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솔하는 자이며. 저는 이제 이 간단한 한 절의 성경 말씀 가운데 현재 우리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가리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세를 아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실 텐데, 아이들의 눈높이와 아이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하면 아이들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또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 때 기뻐하는지,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적 상황과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 상황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200여 명의 우두머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권력을 잡은 사람은 사울이에요. 그렇죠? 사울이 지금 권력자인데 권력자인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갑니다. 상황을 판단한 거죠. 현재는 사울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자이지만 앞으로 누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것인가? 다윗이 이끌어갈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세를 판단하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대가 어렵다고 하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양한 방법은 방법론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세를 분석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느냐, 알려고 하는 태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갈 자손 중에 200명은 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두머리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리더십이죠.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힘을 실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절 보시면요. 그 다음 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섬기자. 38절을 읽은 거거든요, 저희가. 38절에 보면 이제 그 우두머리라고 하는 리더십들이 누구를 왕으로 삼냐면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가장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회로 이 자리에 모인 거는요,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있는 자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엘 사랑교회의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들, 기도의 군사들, 함께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다양한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교회가 건강하게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원팀, 원스피릿을 이루어가거든요. 원스피릿, 원팀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이게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200명의 우두머리가 자기가 그린 그림과 생각대로 원팀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싸우겠죠. 너가 맞아, 내가 맞아. 서로 소리가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200명의 우두머리가 다윗에게 힘을 실어줬다라는 거거든요. 다윗이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신 거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이 우두머리들이 그 리더십을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이 엘사랑교회가 이제 3년 개척된 지 3년 됐다고 들었거든요. 이 엘사랑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서울 지금 도시만에 사실 교회가 개척된 거잖아요. 근데 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갈 때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방법들도 다양해요. 그러나 원팀을 이루지 않는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깊이 있는 사역을 우리가 해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을 하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역들을 일으키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정광용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원팀을 이루어서 하나의 원팀, 원스피릿으로 사역을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요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엘사랑교회 이제 제가 처음 이렇게 왔거든요. 제가 좀 땀이 많아서 일단 이거 하나 좀 꺼내고 할게요. 네.
엘 사랑교회 여러분 뜻이 무엇입니까? 엘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맞으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사랑하니까 이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여름 사역, 특히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는요, 분명히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거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추가적으로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웃은 누구입니까? 옆에 한번 봐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이웃이 옆에 계십니까? 네. 여러분 엘사랑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원리가 함께 갔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한 가정에서 실갱이가 일어났어요. 어떤 실갱이가 일어났냐면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교회 가기 싫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너가 교회 가고 싶지 않은지 그 이유를 3가지를 대봐. 그러니까 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피곤해서요. 두 번째, 고리타분한 장로님들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세 번째, 일요일에만 친절한 척하는 성도님들도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교회에 나아가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알려주마.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돼 이놈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줬지.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누구 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는 거야. 세 번째, 너가 목사니까 가야 돼. 누구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목사도 때로는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저도 목사 교회 안에서 16년 정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교회 밖에서 사역을 하지만 교회 안에 있을 때 가끔씩 나 오늘 진짜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진짜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날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일이 힘든 거는 그래도 견딜만 해요. 할만합니다. 사람이 힘든 거예요. 사람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이 엘사랑교회에서 여러분 여름 사역하고 우리 선생님들 지금 혹시 선생님들 오셨나요? 선생님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인터넷으로도 지금 선생님들이 보고 계실 텐데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여러분 이제 교사하겠다고 헌신자의 마음을 품고 교사로 지원해서 여러분 사역을 섬길 때 일이 힘들어가지고 내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요 결국 누구 때문이다?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꾀돌이니까 만화 보다가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 그때 어머니가 늘 저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핑계를 대잖아요. 어떤 친구가 지금 교회에 다니는데 걔는 학교에서 그렇게 행동 안 해. 교회에서만 친절한 척 하는데 걔 학교에서는 일진들하고 어울려.
나 개 꼴배기 싫어서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래도 어머니는 저에게 너 사람 보고 교회 다니니? 누구 보고 교회 다녀야 된다? 하나님 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어요.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야 되는 거야.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좀 솔직하게 말해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참아내고 교회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내 안에 상처가 들어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마찰과 갈증이 생기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외침 때문에 가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데 가서 마주치고 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말에 사실 금세 아멘으로 수긍하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멘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사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싫어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모임, 많은 숫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안에 모두 다 마음이 한 마음으로 맞는 건 아니거든요. 불편한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옆에 한번 봐보십시오. 네, 보통은 옆에 친한 사람과 앉잖아요. 근데 친하지 않은데도 앉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앉아있을 때일까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 원수일 수 있거든요. 네. 원수일 수 있습니다. 내 옆이 아니더라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내 원수일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자리를 안 씁니다. 왜요?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셨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때 이웃은 누구냐는 거예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나랑 생각이 같고 나랑 분위기가 비슷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하자고 했을 때 나와 동조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일까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반대하고 따라주지 않으면 내 원수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내 마음에 상관없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쉬우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우면 여기 나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자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거든요. 맞죠? 우리가 왜 하나님 주일마다 우리 주님을 찾습니까? 주일마다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에게 이웃 사랑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결혼 전에는 우리 아내랑 한 번도 싸우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냥 사랑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해 보니까 현실은 현실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부부끼리 앉아 있는 분들 있으시면 한번 옆에 한번 봐보시죠. 보기도 싫으신가요?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건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족 사랑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 와가지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웃 사랑하겠노라 하고 집에 가요. 집에 가서 문 열고 들어갔더니 어라? 왼수가 있네. 가족부터 왼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어렵기 시작하고 근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죠. 저는 오늘 이 원수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실 이제 저는 뭐 교사 헌신 예배 이 정도로 좀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더라고요. 어찌됐든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오신 거죠. 아멘? 그렇죠.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나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사로 가진 않죠. 뭐 내가 아이가 좋아서 나는 그 자리에 갔어요. 근데 그 아이를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교사할 생각 진짜 없었는데 우리 아내가 교사할 사람 없다고 해서 억지로 끌려왔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지금 여름 캠프 시즌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께 들어보니까 다음 주부터 캠프가 이제 시작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바빠요. 캠프 준비하려고 얼마나 분주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만 가득하십니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냥 만족만 있어요? 그쵸? 제가 우리 전도사님 한 명씩 불러다가 이야기 들어보면 뭐가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이런 이야기 막 나올 겁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 선생님은 또 이런 모양으로 하고 싶으니까 의견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보통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그쵸? 그러니까 내색은 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나 엘사랑교회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하고 싶어요 라고 나와왔지만 결국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PK, 제 목사 아들로 자랐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랐잖아요. 보니까 힘든 건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힘든 건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작은 공동체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여러분 응애응애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가장 처음 만나는 게 누구예요? 그렇죠?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에게 늘 사랑만 받고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 아이는 부모님의 훈육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평생 사랑할 줄만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안 돼!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양육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작은 아이는 그 안 돼라고 하는 게 뭘로 다가올까요? 거절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아이에게 원수가 생겼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러니까 원수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내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형제들 볼까요? 첫째. 여기 첫째 있나요? 여러분, 첫째들은 첫째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첫째니까
양보해야 돼. 첫째니까 혼나야 돼. 첫째니까 너가 잘못했어. 이게 첫째들의 아픔이거든요. 여러분, 첫째들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수가 누구예요? 둘째, 셋째예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해도 이미 4명 가운데 그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는 행복합니까? 둘째는 막내와 첫째 사이에 끼어 있어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지 몰라. 자기는 사랑을 받지 않고 자랐대. 들어보면 둘째의 특징이에요. 자기는 알아서 컸대요. 자기는 알아서 컸어. 이게 둘째가 가지고 있는 상처입니다. 둘째도 원수가 있는 거죠. 누구예요? 위, 아래. 그럼 막내는 사랑만 받고 삽니까? 여러분, 막내들은요, 가끔씩 우리 첫째들이 꼬집어 버려요. 몰래. 왜냐하면 얘는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막내들 이야기 들어보면 가끔씩 큰언니가 자기 가둬놓고 엄청 뭐라고 했다고 그 어릴 때 기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내도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이룰 때부터 우리는 원수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웃사랑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만 원수입니까? 아니죠. 사실 가족은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원수였다가 친구였다가 사랑하는 사이였다가 싸우다가 울다가 웃다가 그러면서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점은 학교 친구들이죠. 여러분, 학교에 갔어요, 애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경쟁이 시작돼요. 성적표를 받았더니 얘는 90점, 나는 89점. 여러분, 그때부터 원수가 누구일까요? 너무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얘는 피부가 깨끗해. 근데 나는 여드름이 막 나네? 원수가 누가 시작될까요? 같이 너무 잘 자라, 소꿉 친구처럼 잘 자랐어요. 자라고 나니까 나는 이제 키가 안 자라요. 근데 내 친구는 키가 더 크네? 근데 또 한 소리 듣는 거예요. 어머,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잘 컸어? 뭘 먹길래 이렇게 키가 컸어? 이 귀에 원수의 소리가 들어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원수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원수를 대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어떻게 터득하느냐?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에게 가요. 동질 집단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갈 수 없는 곳이 있죠. 교회는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내 입맛 따라서 내 원하는 식구들 그룹으로 뭉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은 내가 선택해서 가더라도 그 구성원을 내가 다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또 원수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받는 스트레스, 내면의 갈등,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무게들이 사실 그런 원수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힘든 거예요. 사역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다라고 다짐하고 교회에 왔지만 돌아갈 때는 그 사람과 내가 또 부딪혔구나, 이런 불편한 마음을 안고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원리가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섬길 때,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섬길 때, 선교 사역을 섬길 때, 어떤 부서 사역을 섬길 때 동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더 나아가기가 힘들고 이웃 사랑하는 거는 시작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름 캠프 사역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이것들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제가 목사인데요. 원래 제가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일반 대학을 갔습니다. 일반 대학을 갔다가 아무튼 이제 경배와 찬양학교라고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하던 그 어떤 캠프가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선교사로 이제 나갈 사람들 콜링이 있었는데 제가 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손 들고 눈물 막 콧물 다 빼면서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때 결단하고 그럼 나는 어디로 선교를 나가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다음 세대 수직적 선교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시골 교회에 가서 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시골 교회에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나왔어요. 교회 학교에 아동부죠, 아동부에. 제가 이제 숫자를 쭉 세보니까 마을에 35명 정도 사는데 20명 정도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마을에 한 60명, 70명의 아이들이 살았는데 60명, 70명이 다 교회에 나왔거든요. 시골에 놀 게 없으니까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아이들이 다 교회 나와서 놀았는데 이제 제가 교사가 되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오는가 봤더니 정보화 마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각 가정에 이제 컴퓨터를 하나씩 다 설치해 줬는데 애들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안 오는 거야. 제가 그걸 보고는 내가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야지 하면서 정말 집집마다 방문하고 학교 찾아가고 아이들 전도 막 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때 전도사도 아니었죠. 그냥 일반 청년 교사였습니다. 저희 교회 아동부가 70명, 80명까지 막 나왔어요. 애들이 50명밖에 살지 않는데 어떻게 70명, 80명이 나왔을까요? 다른 마을에서도 애들이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시골인데 소문이 나가지고 오고 싶다고. 그 정도로 막 교회가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신나죠. 여러분, 우리 엘사랑교회 지금 이제 개척 3년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 다음 세대 아동부 100명, 아멘도 안 나오네요. 청소년부 100명 막 이렇게 모이면요, 여러분 신날까요? 신나지 않을까요? 신나죠. 선생님들 막 신나기 시작합니다. 막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랬어요. 시골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당시에 매빅이라고 게임을 가지고 어린이 예배를 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세미나 막 쫓아다니면서 게임 익혀오고, 찬양, 저 몸치거든요. 근데 제가 찬양 인도도 했습니다. 율동 선생님. 열심히 토요일마다 열심히 율동해가지고 예배 쫙 준비해서 예배 딱 드리면 아이들 한 7, 80명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하는데, 여러분 25명 모여서 예배할 때와 80명이 모여서 예배할 때는 분위기가 아예 달라요. 인도하는 사람이 신이 납니다.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쌍둥이 남자 2명, 3학년짜리 2명이 우리 교회에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걔들이 예배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 어린 여학생들을 막 건드려가지고 막 울게 만들고. 어떤 아이인지 아시겠죠? 막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율동을 막 하는데 예배 시간에 막 아이들 엉엉 울기 시작하고, 율동하는데 율동 이 2명이 그냥 해집고 다니니까 예배 분위기가 그냥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해요? 참고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너무 못 참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옆에 있는 청년 선생님이 한 명 더 있었거든요. 그 청년 선생님한테 율동을 맡기고 그 2 아이를 끌고 나갔어요. 교회 밖으로 끌고 나가서 다시는 오지 마! 다시는 오지 마! 하고 제가 쫓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엄청 불편하죠. 그 하루 종일. 근데 며칠 뒤에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목사 아들이 애들을 팼다. 저는 정말 때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다시는 오지 마 그 한마디 한 건데 온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목사 아들이 애들을 팼다. 그걸 부모님이 듣고 오셔가지고
집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는 거야. 전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그 순간에 그 원수라고 든 마음 때문에 내 그 감정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 집에 찾아갔는데 할아버지랑 살고 있더라고요. 그 쌍둥이 둘이.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밑에서 두 쌍둥이가 자라고 있는데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다는 거야, 할아버지 말이. 그것 때문에 제가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이 애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라고 여겼는데 그 아이들은 이 예배의 자리가 유일한 놀이터였던 거예요. 환대의 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악한 거가 아니죠, 사실. 그렇죠? 제가 선한 게 아니죠. 거꾸로 제가 악한 사람, 제가 원수였던 거죠. 왜요? 제 마음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제가 이제 이 일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단이 마음을 가지고 노는구나. 이 마음을 공격하는구나. 그걸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결국 사람 때문이더라고요. 우리가 원수라고 하지만 원수가 자세히 보면 그 원수가 진짜 원수가 아닌 거예요. 원수의 이면에 감추어진 진짜 원수가 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 아이들은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였어요. 근데 제가 원수로 여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콜링을 분명히 받았거든요. 다음 세대를 향한 콜링. 그 콜링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스킬을 늘리고요. 커리어를 쌓았어요. 근데 스킬과 커리어를 쌓다 보니까 어느 순간 콜링보다 스킬과 커리어가 저를 앞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보이지 않는 원수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콜링이 살아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콜링 자체가 살아있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 스킬과 커리어, 그리고 그 내가 잘 준비한 거를 잘 끝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상황 인식이 저로 하여금 상황을 오판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저의 마음을 바꾼 진짜 원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딱 살펴보면 나한테 원수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눈만 깜빡여 보세요. 원수가 있나요? 근처에?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해결 안 되면요, 우리 공동체 생활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계속 내가 맞는 공동체를 찾아다니는데 사실 여러분 원수가 없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이미 가족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원수는. 그런 공동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공동체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오늘은 이 자리에 안 왔지만 어딘가에 있는 바로 그분입니까? 그렇죠? 분명히 우리의 원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원수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를 조정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얼마나 우리가 악한 존재냐면 하나님도 우리의 원수로 여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뭐 특별히 이제 수험생을 우리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이나 어떤
기도에 큰 제목이 있는 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걸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저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 원망할 수 있는 게 누구다? 우리다. 바로 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진짜 원수가 누구입니까?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학교 친구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진짜 원수는요, 바로 보이지 않는 존재, 우리의 보이지 않는 연약함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원수입니다. 근데 그 원수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존재거든요. 결국 우리 가운데 원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갈라졌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 열등감, 비교의식, 이 모든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극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규정 짓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원래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이야기하죠.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던 사람들, 결국 우리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원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원수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꿔버립니다.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걸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원수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결국은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요, 원수 사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 좀 길긴 한데 그래도 잠 깨셔야 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러하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제 마음이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그냥 저는 저랑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어요. 그냥 제가 찾아가고 싶은 사람에게만 찾아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마음이 맞는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는 거는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 동호회 모임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것. 사실 이게 전도거든요. 아멘? 사실 이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거든요. 우리끼리의 공동체로 뭉치면요, 좋아요. 그냥 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공동체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자도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욕심을 부리면 그냥 겉옷까지 내어 줘버려라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지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그렇게 목사로서 그걸 살아내려고 마음은 먹지만 사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소망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방 우리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셔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화평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동일한 원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힘입은 자로 원수에게 나 좀 이해해달라, 원수야 너가 양보해줘, 이게 아니라 너가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입어서 너가 그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진짜 원수가 우리의 내면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온전함을 통하여서 실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굳은 믿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면요,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분명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원수가 다가오더라도, 그 원수가 우리에게 어떤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내 왼밤을 맞았으면 오른밤까지 돌려대고 내 속옷을 뺏어가려고 하면 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포기하는 것,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여름 캠프 끝나고 나면은 좋은 일들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소진돼 가지고 나 다시는 교사 안 한다는 분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저는 이번 2025년 여름 사역을 여러분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아마 이제 원수, 보이지 않는 원수들이 여러분들 계속 공격할 겁니다. 예,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공격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원수, 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는요, 굉장히 소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맞서 싸울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진짜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원수에 맞서서 우리 주님 소망함으로 승리를 이끌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멋진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